그런 사고에서 이제 제가 제목에서 보였듯이 6세기경에 과연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 4, 5세기 한쪽에서는 그런 불교에 체계화된 이해, 그 다음에 일반인들과 또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신불멸론이라는 방식으로 불교의 의식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 체계가 계속 나왔습니다. 종병과 또 나중에 양무제조차도, 유명한 양무제는 아시죠? 불교 호구하고, 우리 그 사람이 아도를 보냈다고 하죠. 백제와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포교에 적극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백제의 포교사가 양무제 거기에서 파견돼 갖고 왔는데, 그와 같이 양무제조차도 이 신불배에 대해 짧은 불교 논설을 지었을 정도로 매우 불교의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귀족 사회가 전부 불교 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500년경에 이때 새롭게 당시 인도에서 등장하고 발전되어 왔던 유식 사상이 처음으로 동아시아 불교에 서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소개한 첫 번째 인물들은 거의 보리루지라든지 라트나마치, 느까마제라고 음사되는 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십지경론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소스죠. 십지경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친이 지었다고 하는 경로로서 십지경에 대한 추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지경의 기반을 두었고 십지경을 대승적으로 해석한 책이에요. 당연히 십지경의 중심이 연기 해석이니까 이 연기를 중심으로 불교 사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갖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보통 지론종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십지경, 지자의 십지경의 해석에, 십지경론의 해석에 포인트를 맞췄던, 포커스를 맞췄던 학파라 그래서 지론학파라고 불리는데, 이 지론학파들은 그 당시 이 사상을 전승에 따르자면 남도파와 북도파가 있어요. 지로동 남도파와 북도파가 있었고, 남도파는 느까마자, 라트나마트라고 하는 인물이 가르침이고, 북도파는 모리루지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극적인 신의 본성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갈라지고, 현존하는 전승은 보리루지의 번역뿐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보리루지라고 하는 인물은 특이하게, 혹은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번역을 그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 해석을 접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멘트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해석을 덧붙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 번역에 자기 해석을 덧붙여갖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세친의 원 텍스트고 어떤 것이 구나마트 해석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보리루지는 모든 텍스트를 그런 식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나마트가 배웠었던 그 승원에서의 이 해석 체계를 구나마트는 반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또 자기의 학파의, 소규모 학파의 해석 체계를 가지고 불전을 번역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리루지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인도에서 속했던 그 학파의 해석을 가지고 십지경론을 해석하면서 이것들을 식을, 거기서 당연히 유식학파니까 80까지 인정이 되는데, 이 80 알라야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텍스트 자체에서 알라야식을 순수한 청정한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텍스트에서는 알라야식을 진망화합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텍스트에서는 알라야식을 망식이라고, 허망한, 실제 오염된 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텍스트에서도 각기 다른 해석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식체는 하나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음은 하나인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 진망이든 진망화합이든 청정한식이든 오염된 시간의 명칭을 붙이실 텐데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똑같은 알라식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망화합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순수 청정한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란된 이해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1549년에 진제라고 하는 인물이 초빙이 됩니다. 양무제가 초빙을 해요. 549년에 초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49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549년, 그러니까 50살 때, 만 50살 때 건업으로 초빙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무제가 그를 초빙한 후 1년 안에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양무제가 유폐되고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건업은 혼란에 빠져갖고 당연히 이제까지 그 이후의 왕들도 후경의 난이라고 불려지는데 후경도 불교를 박해하지는 않았는데 그 혼란 시기에 이 진제와 그의 제자들, 후원자들이 이산저산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진제는 그의 위대한 번역자라고 하는 칭호에 맞지 않게 굉장히 불우한 구마라 집안의 현장과 비교할 때 진짜 불우한 번역 환경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진제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자살하려고까지 할 정도로 매우 힘들었던 세상을 번역 작업을 하는데 이 진제가 그 당시 본격적인 유식문헌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지론종 학파들은 이 지론종 텍스트만 갖고 번역을 했거든요. 십지경론하고 또 그 열애장 사상과 관련해서 어떤 보성론 같은 걸 번역했지만 그러나 이 보성론에 관한 유식사상과 저는 언제도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만 유식사상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전하는 텍스트는 제가 생각하면 십실지론이라고 불렸던 유가사지론하고 그리고 그 중범분별론, 중범분별론하고 그 다음에 대승장안경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텍스트들이 유가사지론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진제는 그 중에서 알라야식 논증 부분만을 가진 부분들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장론이라고 하는 텍스트인데 이것이 549년에 오자마자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라는 게 어디에서든 간에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라야식 논증, 왜 알라야식이 존재해야만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도리에 따라서 논증한 부분이거든요. 유가사지론의 일부인데 그러니까 동국인으로 봤을 때는 매우 새로운 정보죠. 잠재의식의 존재가 인정이 되고 어떤 근거하에서 이 잠재의식이 작용하는가를 보여준 텍스트니까. 그런데 그걸 번역한 후에 그 다음에 진제는 바로 유식문헌 중에서 유가사지론은 너무 방대하니까 어떤 텍스트로 넘어갔냐면 섭대식론 번역, 그 다음에 중범 분별론 번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식 20론 번역으로, 유식 30성의 번역으로 넘어가서 유식론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 세 텍스트가 진제의 가장 중요한 기여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는 인도 유식사상이 동아시아 불교의 첫 번째로 소개된 텍스트예요.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 지론종 사상가도 누구도 번역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진제는 인도에서 정통적으로 배웠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안남 지역에서 몇 년 머물다가 지금의 캄보디아가 안남국에서 머물다가 왕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고 왔는데 가자마자 저수가 나빠서 후경의 반란에 끼는 바람에 완전히 불우한 역경사업에 종사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는 유식사상을 본격적으로 인도의 동아시아에 소개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 전까지는 반개적인 거거든요. 세친의 부분적인 정보를 담은 그 십지경론을 가지고 유식사상을 소개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섭대식론이야말로 유식사상의 강요서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유식사상의 알파 오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였거든요. 중변 분별이야말로 유식의 슈행도를 담은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 슈행을 해야 될까를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중요한 텍스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유식무경을 설했던 전식론 혹은 유식론을 가지고 이 유식사상의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 위대한 번역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 텍스트들은 보통 섭대식론은 무착, 대신 유식사상의 건립적인 무착이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세친의 소와 코멘타르와 또 아시바 무성의 서가 유명합니다. 현장은 이것을 번역했지만 이것을 진제는 뭉투를 갖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식론이라고 불려진 텍스트는 또 이 세친의 마지막 저작입니다. 그걸 유식무경을, 소위 존재하는 것은 의식작용밖에 없고 외부 대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준 소위 그러한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소위 신외무물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유명한 주장들, 마음과 독립해 존재하는 어떤 대상 세계도 없다는 주장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변분별론, 원어도 엄청나게 자주 이용했던 중변분별에서 시계전변이라고 하는 방식을 갖고 또 논의했던 그 텍스트를 번역함으로써 유식사상의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부분들을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고 맨 앞부분에서 알라야식의 존재론증을 갖고 다루었고, 그러니까 유식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다루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제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독특한, 혹은 그가 배웠었던 학문적 배경이 기존의 유식 주류 전통과는 조금 결을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식 주류 전통이라면 보통 어떤 것이 인도에서 주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날란다 전통이라고 한다면 날란다 전통을 배웠었던 개헌이라든지 그걸 이어받은 현장 문화는, 적어도 그 어떤 사원 전통에서의 개헌 630년대까지 존속했던 날란다 유식 전통들은 핵심적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 날란다 이외의 다른 시원 전통 속에서는 다른 텍스트를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친이나 무착의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했거든요.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진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네 개의 커다란 사원대학과 8개의 중급금에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쫄라 반대에 위치한 시원 전통을 이었다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유명한 주석자도 거기서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하나의 그러한 방식으로 이 유식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때 인도 불교 전체를 일단 지배하고 있었을 때, 혹은 주류적 해석 체계로서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이 기본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날란다나 현장의 전통과 현장은 이것을 전형적인 공성 무아의 방식대로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이 진제는 이 궁극적인 것이 보다 다른, 궁극적인 것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보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자성청정신 개념을 가지고 이 매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새로운 용어인 아말라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양자를 결합시키려고 시도했던 사상가입니다. 자, 그런데 전제해야 될 것이, 이 현장이나 혹은 날란다사 개헌의 전통을 이어받은 현장에서는 이 우리들의 의식, 우리들이
분별하는 의식작용을 계속 대상에 대해서 행하는데 그런 분별작용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때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그 분별작용은 지혜로 전환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팔식이 지혜로 전환되면 뭐 대원경지, 칠식이 전환되면 평등성지, 뭐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성소작, 그 다음에 묘관찰지, 성소작지라는 방식으로 전호식, 육식, 칠식, 팔식으로 이 분별하는 작용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즉 분별작용을 스톱할 때 그 분별작용을 이제 지혜 자체로 변화한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그리고 지혜 작용이야말로 붓다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걸 떠나서 어떤 붓다의 본질도 없는 거죠. 우리가 법신이라고 말할 때 그 법을 본체로 하는 자는 바로 지혜를 본질로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실체를 전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작용하는 교법의 근거를 둬 끊임없이 작동하는 지혜이고 이것이 울려 퍼질 때 문명에 쌓인 우리들의 의식은 반응을 한다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반응이 성공될 때 우리들은 보살행과 붓다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분별지가 끊어지고 지혜로서의 알미 생겨난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붓다 상태를 얻으실 때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공성입니다. 순수한 공성이 밝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알의 상태예요. 그 공성을 끊임없이 존속하고 있는 붓다가 뭐 실체로서 딱 어디 하늘나라에서 있으면서 지혜를 방사하는 게 아니에요. 붓다 자신이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것도 실체화하지 말라고 하는 대승적 혹은 불교의 기본적인 무화설의 방식의 투철한 가르침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보수적인 가르침. 그런데 이 또 다른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우리가 했는데 이것들을 내재하는 본성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400년대 직전 시대에 번역했던 그 여러 장계 문헌들의 일관적인 해석 방식이었어요. 우리들의 모든 지적 작용이 스톱한 후에 붓다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그 붓다의 지혜라고 하는 건 작용이고 붓다라고 하는 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방식의 이해가 400년대 그 번역문헌에서 여러 장이 나타나고 즉 우리들의 모든 인지적 작용이 끝난 후에 나와 있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것들 열애를 본질로 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 전통에서는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도 주류불교에서의 주요한 흐름은 공성과 무아의 명상의 바탕을 둔 슈행도예요. 마르가 시스템입니다. 슈행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슈행도에서 교육을 받고 그걸 명상을 하고 들은 내용들 그러면서 자기의 무명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제거하면서 번뇌를 제거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불교 자체가 사실 거대한 불교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을 빼놓고 인도 불교를 용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도 불교의 기여입니다. 날란다든 아니면 그 비크라마실라든 수천 명의 승려들이 교육받고 그걸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 힘이야말로 불교의 힘이거든요. 그 교육 시스템이 이슬람 침입자들의 불탔을 때 불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교육 시스템 자체가 파괴됐는데요. 어쨌든 다른 말이지만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인도 불교의 그 교육 시스템 쪽에서 볼 때 그런 내재적인 본성을 용인할 경우에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사가 떠들었던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들의 내재하는 본성 자체를 발견하고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자체가 우리의 존재하는 내적인 본성들의 발현을 방해할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 시스템이 이걸 방해한다고 한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나 특정한 종류의 명상자들,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자들이 더 이상 인위적인 방식으로 더 붓다의 경지를 향해서 돌파하지 못할 때 그런 자들을 위한 특정한 가르침으로만 은밀하게 전승되었을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하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석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직관적인 내리적인 방식의 이해는 사실 양립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사정이 달랐죠. 열애장 사상이 이미 먼저 그 장르에 차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로 붓다의 오리지널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중국 불교도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중국 불교들에서는 용슈가 주장하거나 우리가 후대 중관학파라고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공성의 주장이 그다지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번역 문헌이 되는데 대신경전들이 대략 반화경과 정토의 경전들이 되고 중관학파 문헌이 대략 4세기경 400년 이후에 구마라지바를 중심으로 논서가 번역되고 야레장계 문헌도 역시 경전을 중심으로 하지만 보성론도 그때 400년대 중반에 번역되니까 이때 번역이 되고 근데 대신 의식의 문제에 관해서 인도 대승 불교의 주장을 체결했던 이식문헌들은 비로소 530년경에 비로소 번역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미 딱 선점 효과가 있었어요. 열애장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심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열애장계 계통과 의식계 문헌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화경에서는 지혜의 작곡같이 심이지만 지혜의 작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고 정토의 경전은 심의 집중, 명상 속에서 아미타불의 관상을 통해서 혹은 다른 붓다나 보사, 대보살의 관상을 통해서 집중을 하고 그걸 집중을 해서 그 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 열망이 강했지 거기서 의식의 본성이 무언가에 대한 탐구는 심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대적으로 미약했거든요. 그런 순서상의 차이가 역시 큰 불교 이해에도 큰 차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진제가 어떤 식으로 그 당시 지적 상황 속에서 통합을 시도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론종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종류의 이해들이 시계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이해, 어떤 때는 60, 70, 80, 90까지도 언급되면서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이론은 불교에서는 구성된 체계니까요. 그것 자체를 만약 그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모든 체계는 가설이니까 그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그것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사실은 지식이라고 말을 하든 파식이라고 하든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식문헌에서 인정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론종은 그 주장에 충실했는지 똑같은 알라시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정식, 한편으로는 진망화합식, 한편으로는 희망한식 구성된 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니까 좀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진제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서 그의 번역에서 보면 현장역과는 달리 이 섭대식론석에서 그는 유명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내세웁니다. 무시실의 계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대승 아비달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인용인데 무착보살이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무시실의 계, 그러니까 무시일의 어떠한 계가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의 토대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내성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실의 계가 뭐냐 그러면 것에 대해서 이 계가 뭐냐 할 때 우리 계는 한유로 보면 분명히
어떤 영역처럼 들립니다만은 이것은 유식의 문헌에서 보면 원인의 의미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원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트는 해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즉 무시실의 어떤 원인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의 토대예요. 즉 윤회와 열반의 토대가 된다. 근데 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진제는 두 가지 해석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알라야식이다. 또 하나는 열애장이다. 해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알라야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유식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즉 알라야식이 모든 것의 토대이고 그 갖고 있는 종자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 알라야식을 전환했을 때 알라야식을 제거했을 때 열반의 증득이시니까 바로 이 무시실의 개야말로 알라야식인데 이 또 다른 해석은 그걸 열애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우리 그 열애를 내장 혹은 열애를 내장하고 있는 어떤 원인이 우리의 의식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고 그 의식에 내재한 열애장이야말로 윤회와 열반 모든 것을 원인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해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단지 진제는 그걸 보여줘요. 그야말로 병렬적으로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정설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다만 그 당시 인도 유식 학파 내에서 있어 왔었던 그 두 가지 해석들을 병렬해 주는데 다른 소위 유식의 주류 전통 학파들이 보여주지 않아도 열애장 개념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제가 열애장의 문제가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의식했거나 그것을 의식했었던 어떤 인도 유식파의 한 해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가 공성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공성 속에 남아있는 것도 유명한 패러프레이즈인데요. 우리가 소공경이라고 하는 초기불교 경에서 보면 수행자가 어떤 사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걸 제거합니다. 명상 속에서. 그때 사원에 들어갔을 때 사원 속에서 측녀가 없을 때 이 사원은 측녀의 공이다라고 해석하죠. 그렇지만 측녀는 없지만 거기에 공부하는 책상이라든가 그건 남아있다라면 이것이 측녀의 공이지만 책상의 공은 아니다라고 해석해요. 그와 같이 명상의 단계가 진행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색계선정이라든가 무색계선정의 방식으로 다 제거해 나가는 그런 수행도 체계인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공성 개념을 갖고 제거할 때 마지막으로 다 제거했을 때 남아있는 공성 속에 남아있는 게 무엇냐 라고 볼 때 뭐가 남겠습니까? 공통적인 해석에 따르자면 공성 속에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죠. 순수한 비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위적으로 구성된 모든 세계에 대한 해석들, 세계에 대한 구성작용이 다 스톱했을 때 그때 비어있는 건 붓다의 여실한 지혜만이 작용하는 세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들은 실체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것은 지혜일 뿐이다라고 하죠. 끊임없이 작용하는 붓다의 지혜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때 우리들은 또 다른 세계에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열애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요소, 붓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요소들, 대비라든지 심력이라든지 사무예라든지 붓다로 만드는 그러한 궁극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아무리 공성을 통해서 제거해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만경적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그건 공성이라고 말 있는 것을 공이라고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통감견이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중도가 아닌 송감이 되니까 위험하는 거죠. 그런 방식대로 열애정적인 아이디어에 따른다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붓다의 고유한 속성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남아있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열애장적인 아이디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이 유식적인 관법이나 열애정적 관법이 매우 일치하거나 융합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궁극적인 거에 대한 해석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제는 이 기존의 중요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섭다식론석이라든지 전식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거기서 과 달리 해설문헌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파가 가르쳐왔던 어떤 핵심적인 태제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삼무성론이나 18공론은 중변부에 나와 있는 공성의 해석 체계를 재해석한 거고, 18무성론은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일종의 학파의 일종의 교육 매뉴얼로서 아마 그 시공원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걸 이 텍스트를 통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텍스트에서만 바로 아말라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말라식 자체는 적어도 무구식이라고 모든 종류의 번뇌를 벗어난 식이니까 의미는 그런데 이 아말라식 개념을 가지고 열애장 개념과 유식의 궁극적인 목표인 진여 개념을 연결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주의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인도 불교의 흐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글쎄요, 이 아말라식 자체가 진제가 중국에 와서 이 인도 불교도 불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서 만들어졌던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제가 이미 왔을 때 50살이 넘었는데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도 불교의 성격상 자기의 전통에서부터 급하게 벗어난 것이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가 인도에서 배웠던 식원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교 사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당시 중국 불교도들의 경향성에서 이 진제의 시도는 매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지루하시죠? 네. 네. 그런데 하여튼 하여튼 진여 개념, 그러니까 유식학파에서 궁극적인 리얼리티는 진여거든요. 진여는 더 서치니스입니다. 그러한 것인데, 이경 선생님은 여여 개념을 더 좋아하시지만, 저는 진여 개념이 더 마음에 듭니다. 진짜가 마치 뻐기는 것처럼 하는 그런 감정을 주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진제의 시도는 이 자성청정신 개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했던 자성청정신 개념을 갖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목표인 진여를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물의 모습들이죠. 역시 전문적이지만 불변이 진여하고 그 다음에 무전도 진여로 나눕니다. 그건 중변 분별론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불변이 진여는 우리들의 인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화되시 없는 있는 그들의 실상이고, 무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진여를 전도됨이 없이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건 쉰도상에서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지부터 시작해서 십지까지 올라갈 때 거기서 이해하는 진여의 이해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초지보살이 이해하는 것과 십지보살이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기초는 전도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함이기 때문에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십지의 수행도 책에서 내가 나의 궁극적에 대한 이해를 계속적으로 증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겁니다. 반면에 진여 자체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건 진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허공을 어떻게 그대로 파악하겠습니까? 우리들은 허공을 정해진 방식대로, 주어진 방식대로 보다 더 전도되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향상시켜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이 아니다. 허공은 규정되시는 것이 아니다는 최고의 통찰을 통해서 허공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지적인 걸 없겠지만 처음부터 초지보살이라도 이거 허공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진여는 이런 방식대로 그것이 비록 평등하지만 모든 존재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 중에서 진여 중에서 무변히 변화될 수 없는 본래적인 그 성질, 서치니스 자체가 금이니까 그거를 아말라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말라식을 자성청정심이라고 또 18공론인가에서 부릅니다. 즉 초기 그리고 이 자성청정심은 다시 객진변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디어, 소위 그 대중복에 통해 설명되었던 그 존재론적인 측면으로 이해된 이 자성청정심을 이 아말라식 개념을 가지고 결합시켜 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자성청정심은 전통적으로 열애장계 문헌에서 열애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애장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여는 유식의 관점 속에서 열애장을 자성청정심 개념을 매개로 해서 유식의 진여 개념 하에 포섭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동시에 원래의 보수적인 유식 사상이 갖고 있었던 그 측면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효과도 갖고 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열애장 개념과 등치함을 통해서 이제 그 진여를 일종의 묘적인 어떤 걸로 간주하게 돼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작용과 분별작용을 초월한 어떤 궁극적인 실체. 그렇지만 그것은 언어화된 방식으로 파악될 수 없는 언어의 피 안에 있는 어떤 것. 그렇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함축성을 갖고 이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진재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성청정심 열애장과 연결시키고 아말라식 개념과 연결시킬 때 우리들은 그러한 함축성을 갖게 됩니다. 즉 존재론적 함축성을 가지고 이 유식사사의 궁극적인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일 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진재 해석은 그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학파들, 한타라든지 특히 화엄의 사상에게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속 화합식으로서의 우리들의 알라식과 열애장의 융합체로서의 일심 해석이라고 하는 이신론의 해석에도 크게 연관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 심의 어떤 본성을 아말라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정립을 하면서 그것이 자성청정한 어떤 근원적인 내재적인 어떤 본성이다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실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혹은 그 다음 단계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화엄적인 법계의 아이디어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을 거고 당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진재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재의 사상이 함축했던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화엄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 함축성을 발전시켰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과연 수행도가 기능할 수 있는가는 항상 검토돼야 합니다. 수행도를 통한 발전 없이 모든 것, 발전이 없다면 모든 것은 공허한 주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했던 진재나 혹은 유식사상에 대한 중국적 550년, 570년대까지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이해고, 이 이해는 당연히 진재 이후 열애장 사상의 더 발전과 더불어 당연히 더 열애장적 관념을 더 최고로 간주하는 해석으로 당연히 발전하겠죠. 원장이 등장한 건 바로 이러한 해석들이 과연 인도적 전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원장은 부정적이어갖고 육아사실을 보기 위해 인도로 유학 갔고 그리고 거기서 개헌의 주류전통 해석책을 받아 번역했죠. 네. 그렇지만 현장의 영향은 그 시대에 끝쳤고 나중에 살아남은 건 이 진재 아움으로 연결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대략 그랬습니다. 네, 너무 지루한 걸 오랫동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